오늘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과 은혜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두 번째 다시 얻은 인생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받았으니 이건 선물이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두 번째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신 하나님과 받은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주신 하나님과 받은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서 1장부터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저기에 가서 이거 해라, 여기 가서 뭐 해라 이러듯이 오늘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합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내 뜻을 전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반대의 길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서 가장 밑바닥에서 자기 몸을 움츠리고 숨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선지자가 왜 저래?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잖아. 왜 선지자가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요나의 입장에서도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이방 나라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멸망을 해줘야 되는 게 요나의 마음인데, 이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을 돌이키면, 마음을 바꾸면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을 이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악한 사람은 망해야 돼요. 악한 민족은 멸망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괴롭혔던 왼수의 나라, 저 아스리아가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 이게 싫은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또 하나님에게 다가온 그 접근 방식이 너무나도 새로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는 이방 나라에다가 말하시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괴롭히는 저 나라, 너희를 힘들게 했던 저 민족을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요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저 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요나는 그 뜻을 거부하고 멀리 도망칩니다. 그리고 배 밑에서 숨어버립니다. 뜻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도망자 요나를 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른 배가 항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배 주변의 바다를 풍랑을 일으켜서 파도를 크게 몰아칩니다. 얼마나 파도가 세고 힘들었냐면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얼마나 셌으면 배가 깨질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뱃사람들이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풍랑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의식 중에 하던 것들이 뭐냐면 5절이에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하는 그 의식 중, 의례적인 의식 중에 하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이 노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에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험할 때 선원들이 배 안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서 무게를 줄여서 배의 안전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위협은 사라지지 않아요. 뱃사람들의 막 생각 속에 갑자기 요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불러와서 이 요나를 제물을 삼아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죠. 너 때문이야. 그리고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어요.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평생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평생 순종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다면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린 여러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요나를 살리십니다. 죽어야 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요나가 조심스레 눈을 떠봅니다. 내가 왜 살아있지? 나 지금 물속에 내가 빠졌는데 내가 왜 살아있지 하며 조심스레 눈을 떠보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 체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거두신 적이 없기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사인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부한 나에게 개입하셔서 다가오신 거구나. 갑작스럽게 변한 날씨, 이 상황, 풍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요나는요 직감하게 됩니다. 직감하고 깨닫는 순간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두 번째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요나에게 이르시되 하며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은 말씀이 이제 요나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요나는 이 말씀 붙들고 물고기 배에서 3일 후에 나와 니느웨를 향하여 들어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부르짖어 회개하여 온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바뀝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 니느웨가 전한 복음이 왕부터 짐승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면하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요나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며 뭐라고 고백하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구구절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기도의 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살면서 이 요나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생각을 좀 더 해봤습니다. 왜 요나를 살리셨을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요나를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걸 다 마무리 이렇게 잘 하셨잖아요. 4장까지 넘어와서 끝해도 여기서 또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궁금해졌어요. 요나를 왜 살리셨을까? 이렇게 끝내도 충분히 교훈 삼을 수 있는데 왜 요나를 다시 살리셨을까?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간 이 선지자,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불쾌할 수 있잖아요. 요나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호세아도 있고 아모스, 이사야 등 당시에 같은 동시대에 쓰임 받았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자기 길 걸어간 이 요나를 왜 살리셨을까? 그 과정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3, 7, 10, 12 이런 숫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완전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대속이 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한 대속이 완전히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3일인 겁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은요, 요나가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고 나니 그때 요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립니다. 똑같은 말씀이 임하였는데 두 번째 임한 이 말씀은요, 달리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만, 내 생각이 포기되어져야만, 내 가는 길이 멈춰져야 되야만, 내 경험을 내려놔야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봐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그 뜻 앞에, 그 신 앞에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요나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는 거침없는 행보를 해요. 갈등, 왼수의 나라 이런 생각조차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행보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순종이 있을까요? 반대로 순종 없는 믿음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요, 다른 말로 믿음의 부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부재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자신이 죽음으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진 것이죠. 이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종을 해요? 요나는 기존 알고 있었던 그 히브리 사고체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알고 있었던 인식이 시작으로 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가려졌던 시야가 만져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3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죠. 믿음의 영적 세계가 새롭게 열려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 왼수의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는요,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믿음 없이는 다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세계는 내 것이 포기되어지면 포기되어질수록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내려질수록 하늘의 것이 내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움켜쥐었던 손을 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3일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 복음으로 이방 땅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오늘 요나와 같이 두 번째 인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에 삶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두 번째 주셨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두 번째 인생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다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뜻과 그 목적, 그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가르쳐 주시는 길, 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 진리의 분별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꾸 이렇게 죽여요. 죽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를 살리셨잖아요. 오늘 이 예배 보는 우리 2024년 11월 24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예배가 마치고 나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영이, 믿음이, 하늘의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자칫 함정에 빠지는 대목들이 있어요. 이 믿음을요, 우리는 자꾸 확률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뭐 더 하면 뭐 안 되면 말지, 뭐 되면 좋고, 뭐 이런 확률적으로 우리는 자꾸 믿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확률이 아니에요. 퍼센트로 뭐 50%, 뭐 90% 이렇게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요. 믿음을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혹 믿음을 굳이 퍼센트로 표현하자면요, 100%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방정식인 거예요. 주신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결론을 우리는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사건들, 기이한 현상들이 많아요. 믿음의 역사를 내가 보긴 했고 듣긴 했어도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믿음의 역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믿음 가지고 이와 같이 순종하면 그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가 되고, 그 기적이 오늘 나의 기적이 되고, 그 놀라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갈 때 그 산을 올라가며 그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공개해요.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지금 이삭을 제물로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지금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 좋다고 천국 열쇠까지 얻은 베드로, 너 믿음이 참 좋구나 하며 천국 열쇠까지 얻은 이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옆에 있던 여종 하나가 당신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몰라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3번째 부인할 때 타군 음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며 가슴을 부여잡고 울지 않았겠어요? 내가 무슨 제자요? 내가 무슨, 이러며 지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주님을 따라다녔던 세월들을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었을 거예요. 3일이 지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며 사랑으로, 위로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믿음의 눈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2번째의 동일한 말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이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 후로 2번째의 인생을 다시 받은 이 베드로는요, 죽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게 됩니다. 마지막 순교할 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기에 나는 거꾸로 죽겠다라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다 순교하였어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였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못하고 다 물러갈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다시 2번째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생 예수님께 은혜가 갚으며 살지 않았을까요?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들 모두 2번째 인생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들과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을 등지고 도망간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없었다면, 아니 저에게 이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저에게 이 은혜가 계속되지 않았다면 전 여러분들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인생을 새롭게 받은 요나처럼, 그리고 거침없이 주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들어간 요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을 우리가 받은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인생을 받은 것인데, 그 받은 자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자리가 실패의 자리고 배신당하는 자리고 영적인 어려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회복, 치유, 승리의 찬양의 자리가 될 줄 믿고 다시 한번 은혜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를 살리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살린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질문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을까? 그 답은 요나를 살리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린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합니다. 요나 이름을 거꾸로 불러보면 나요.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는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주신 인생, 두 번째로 받은 인생, 그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이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이전보다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가 복된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